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세상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시카 이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어요? 건강하게 잘 계셨어요? 아휴, 정말 요즘 돌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정말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경제의 그 이렇게 낮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정말 신속하게 자꾸만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세대만 그렇겠어요, 그죠? 옛날 세대에도 그랬었고, 또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도 많은 경제와 전쟁과,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모든 일의 권세, 이런 것들이 세상 사는 이 사람들, 이 바벨론의 영이 다스리는 이곳에는 늘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게 우리들을 이렇게 환경으로 누르고, 그리고 우리들을 끌고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 제시카 목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래요. 제시카 목사의 삶에는 단 한 주도 뭐가 평안하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한 그런 주는 한 주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이 동영상 찍으라고 무슨 일을 매주 주시나 봐요. 그렇게밖에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딸 미셸과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슨 좀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저녁 때 이렇게 아침에 갔는데도 일이 늦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이제 저녁 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해가 뉘어뉘어 지려고 하는 그런 때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여기까지 이제 저희 집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요. 여러분, 특히 이렇게 그 러시 아워, 그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직장에서 나오는 그 바쁜 시간에는요. 차가 밀려서 정체하기 시작하면 거의 뭐 2시간은 우습게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셸하고 저하고 굉장히 이게 배가 고팠죠. 저녁을 못 먹었으니까. 점심도 사실 너무 이렇게 살짝 건너뛰었어요. 뭐 이렇게, 우유랑 이렇게 이렇게 음료수를 좀 마셨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점심으로는 좀 약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오는데 둘 다 배가 쪼르륵 소리가 나게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셸에게 이제 집이 이렇게 가까이 되어 갈 때에, 우리 집에 거의 다 달았을 때에 저희 딸 미셸에게 얘기했어요. 예, 엄마가 지금 이 시간에 집에 도착하면은 이게 음식 하기가 조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아빠도 배가 고플 텐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미셸이가, 그러면 엄마 여기 패스트푸드 간이 음식들 이렇게 파는 데가 있으니까 엄마 우리 뭐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시켜서 가자.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그냥 우리 그냥 시킨 음식으로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게 바깥에 있는 그렇게 외식을 자주 하지는 않아요. 저랑 저희 남편이랑 이제 그 정년퇴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년퇴직을 하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냥 목사직을 하던 것처럼 그런 월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빠듯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은 외식을 전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니까, 그래 이제 어디를 가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인앤아웃 버거라고, 이 캘리포니아에는 크리스찬 주인이 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그 사람 참 멋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렇게 맥도날드처럼 그렇게 큰 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그 지점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인앤아웃 햄버거 그 이렇게 봉지 있죠. 햄버거를 이렇게 넣는 그 하얀 봉지, 요거만한 봉지 밑에는요, 늘, John 3:16, 즉,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쭉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항상 그 햄버거를 싸는 봉투 밑에 늘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인쇄가 되어 있어요. 난 그거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그 봉투를 여는 사람은 한 번쯤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읽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인앤아웃 버거 햄버거를 좋아하거든요. 저희 가족들은. 그래서 그 우리 인앤아웃 버거 가가지고 뭐 저녁거리 좀 사갖고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셸이가 이제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햄버거 집을 이렇게 저희 집에서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차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그 햄버거 집에 안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조금 큰 지점 같은 데는요 이렇게 차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드라이브 뚜루라고 그래요. 차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차에서 이렇게 음식을 픽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이제 원하는 곳으로 직장이나 집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드라이브 뚜루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드라이브 뚜루 그 길을 이렇게 보니까 막 차가 이렇게 막 줄을 서 있어. 저녁 때가 되어 놓으니까 다들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저녁하기 싫은 사람들 그거 이제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너무 줄을 많이 서 있어. 그러니까 이제 미셸이가 엄마 우리 저기 그냥 들어가서 주문을 해서 기다렸다가 가지고 나오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러자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햄버거 가게를 차를 이제 주차를 하고 들어갔는데 햄버거 그 가게 이렇게 들어가는 문 입구에 왼쪽에 그 이렇게 바깥에서 먹는 이렇게 그 식탁과 의자들이 이렇게 몇 개 드문드문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남자가 이렇게 한 명 앉아 있는데 한눈에 봐도 알겠어요. 이렇게 노숙자 같아요. 이렇게 그 머리나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행색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좀 이렇게 굉장히 이제 행색이 굉장히 남루했어요. 그냥 딱 보면 그냥 노숙자라는 게 저절로 느껴질 정도로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더러운 행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햄버거 집에 그 문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면서 그 남자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약간 킁킁하려고 하는 그런 바깥에 그 밝기에서 누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쓱 봤는데 이제 그런 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너무 기쁜 거예요. 갑자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이렇게 이렇게 기쁨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볼일 본다고 바빠가지고 막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리고 하느라고 이게 전혀 제가요 선한 일을 단 한 번도 베풀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앉아 있는데 제가 그냥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정말 다행이다. 뭔가 저렇게 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저기 앉아 있으니까 내가 이왕이면은 햄버거 가게를 내가 지금 들어갈 거니까 저 사람 거를 하나 시켜서 저분에게 이렇게 주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러니 약간 영악한 생각? 그러니까 이게 많은 수고와 노고를 들이지 않아도 그냥 내 먹는 데서 하나 더 시키면 그냥 드릴 수 있다는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이 제시카 목사의 영악한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됐다 싶어가지고 정말로 기뻤어요. 내가 기쁘니까 그 기쁜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내가 미셸에게 그랬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아이고, 웬 그 소방서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서 있어. 다들 소방서 무슨 소방관에서 무슨 파티를 하나? 그냥 소방서 직원들이 한 10명이 쫙 서 있는데, 보니까 진짜로 많이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뭐 어찌됐든, 한 5명 정도는 우리 앞에 서 있고, 한 5명 정도는 우리 뒤에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셸, 바쁘니까 그냥 햄버거만 4개를 사가지고 나와. 엄마는 차 안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 지금 너무 피곤하다. 그랬어요. 근데 미셸이가, 엄마? 왜 4개를 사? 우리 식구는 3명인데? 그래요. 그래서, 미셸아, 아까 전에 우리 들어오다가 홈레스 노숙자 형제 너 봤지? 그래서 미셸가 그래서 그러면 햄버거 3개 사가지고 1개는 그분에게 이렇게 드리고 그냥 이렇게 떡 하고 주지 말고 Jesus loves you 하고 스마일 딱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와라.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그 줄에 서 있으라 그러고 저는 또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뭐 한 10분인가 15분인가 있으니까 이제 미셸이가 나왔더라고요. 차 안으로 싹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려고 미셸 너 햄버거 그거 사서 아까 전에 그 노숙자 형제님 드렸어? 안 드렸어? 그랬더니 엄마 드렸어. 그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됐어.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딱 좋아.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햄버거랑 뭐 집에 우리 음료수들이 있으니까 음료수나 물이나 있으니까 뭐 그것도 먹고 그리고 뭐 과일도 좀 먹고 이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가 불러서 이렇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요 자려고요. 자기 전에 저희는 보통 이렇게 밤 9시가 되면은 저희 가족들이 다 이렇게 3명이서 단촐한 가족이지만 이렇게 3명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제 오늘 하루에 대한 주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싹 속삭이시는 뭐라 그러나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 그게 이렇게 싹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왕 햄버거를 사는데, 음료수도 좀 사고, 프렌치 프라이도 좀 사고, 그리고 디저트, 이렇게 뭐 파이 같은 것도 간단한 걸 사서 그 노숙자를 주지 그랬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제 머리를 그냥 빵 치면서 그냥 내 마음을 섬뜩하게 하는 거 있죠.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는 오늘 또 그냥 선을 한 개를 베풀었구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나 혼자 그냥 쫄랑거리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기도를 하면서 자기 전에 취침 전 기도를 하면서 그냥 내 생각에 그게 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토니 목사랑 딸에게 내가 그걸 설명할 수는 없고 괜히 그냥 제가 잘못한 것을 그냥 우리 가족들에게 만방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이제 대충 마치고 저 혼자서 이제 저희 가족들은 9시면 다 자러 가요. 전부 자러 가고 이제 저만 주로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집필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집필을 시작하고 아니면은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든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필을 이렇게 하려고 앉았는데 내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생각이 짧은 자구나. 내가 아직도 인색한 데가 있구나. 저는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전에는 정말 인색하게 살았어요. 한 푼이라도 돈을 좀 이렇게, 저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렇게 이제 목사직을 평생 하고, 정년퇴직을 딱 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뭐 별로 그렇게 이렇게 뭐 윤택한 삶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늘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이렇게 저축하고 모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뭐 저축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저축을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월급으로는. 모으나 안 모으나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햄버거 가게나 아니면 어디를 가면은, 식당을 가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소다도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appetizer이라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모르겠어요. 전식이라 그러나요? 그리고 후식도 꼭 이렇게, 후식은 디저트잖아요. 뭐 그런 거를 저는 잘 주문을 안 해요. 딱 그냥 내가 먹어야 되는 메인 코스 딱 한 개, 그거만 딱 하고, 그리고 물 딱 주문해서 마시고 먹고 딱 그리고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저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내가 뭐 이렇게, 외식을 주문을 해줄 때에, 그리고 주문을 할 때, 우리 가족들도 이제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저처럼, 이제 그렇게 늘 시켜요. 딱, 그거만 딱 시키고, 그리고 물, 아니면은 꼭 마시고 싶으면 소다, 내 눈치를 싹 봐가면서 소다를 딱 시키고 그래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지 몰라. 근데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많이 달라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햄버거만 4개 딱 사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면 내 생각에 집에 가면은 뭐 음료수도 있고, 과일도 있고, 후식도 많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먹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아가지고 노숙자분의 식사는 내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햄버거만 딱 주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햄버거만 어떻게 먹어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면 음료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아서 그것도 생각을 못 한 거 있죠. 그리고 이왕 먹는 거 프렌치 프라이나 이렇게 뭐 파이 같은 그런 후식을 내가 좀 시켜줬으면 되는데, 뭐 패스트푸드 간이 음식점에 햄버거 가게에서 그게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걸 못 해주고 못 사드리고 그냥 햄버거만 하나 탁 사드리고, 왜냐면 내가 햄버거 먹으니까 그 사람도 나 같은 줄 알고 그렇게 햄버거만 딱 하나 사서 드리고 그리고 온 거예요. 제가요, 주님 앞에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 때에,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식사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선을 베푸실 때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푸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할 때에 그냥 뭐 대충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상대방에 꼭 필요한 것, 이것은 뭐 비단 꼭 식사 제공뿐만이 아니에요. 기도도 그렇고, 친절도 그렇고, 따뜻한 말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이 우정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왕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면요,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듯이. 제가 만약에 그 노숙자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가 만약에 큼큼한 데서 햄버거 가게 앞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서
쇼 윈도우 너머에서 맛있는 것을 먹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형제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것 같으면은 내가 그렇게 햄버거 하나만 달랑 사드리고 왔겠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같으면 막 프렌치 프라이만 사줬겠어요? 막 그게 거기서 내가 아마 그 가게에서 파는 그 중에 최고로 비싼 거, 최고로 좋은 음료수, 최고로 비싼 후식을 딱 차려가지고 그분이 먹을 때까지 내가 딱 앉아서 기다리고 예수님 같았으면 제가 그렇게 하고 왔을 것 같아요. 나 정말 주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주님. 제가요 그날 밤 집필을 못했어요. 제가요 집필을 하려고 앉았는데 어떻게나 내 얼굴이 뜨뜻해지면서 제시카, 너는 왜 아직도 가장 작은 소자를 바라볼 때에 왜 아직도 그 소자를 예수님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와 행위로 그분들을 대하지 못하는 거니? 넌 아직 한참 멀었다. 넌 죽었다 깨나도 참 사람 되기는 걸렸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드는 거 있죠.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주님께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깨우쳐 주신 주님께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내가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는 정말 내가 예수님께 그 선을 베풀어 주는 듯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그 안에 넣어서 그분들을 섬기리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작은 소자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자지만 혹시 압니까? 그분이 천사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닌 것 같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손님 대접하기를 참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은.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제가 만약에 그 노숙자분이 천사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그렇게 대충 햄버거 하나 달랑 던지고 내가 왔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 영예학교에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선을 베풀 그럴 힘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상대방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부지 중에 영접하는 천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꼭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은 조금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무시무시한 예언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막 좋아가지고 즐겨서 이렇게 하는 그런 책은 아닌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무엇을 설교를 했느냐면은 설교가 아니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 공부를 나누었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두루마기를 늘 씻어서 입어야 된다. 이 영의 두루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두루마기를 늘 생명강가에서 씻어야 된다. 씻어서 입어야 되고 그것을 씻기 위해서는 생명강가로 우리가 나갔을 때에 그 두루마기를 씻을 수가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늘 주님께 묵상하면서 여쭈어봤죠. 일주일 동안 주님 사랑하는 우리 이 영예학교 학생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고 이렇게 여쭈어보았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며칠 동안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그 말씀이 없으셨는데 오늘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주님께 여쭈어보았을 때 주님께서 제게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려야 되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내 백성들에게 네가 전하기를 내 백성아 그 거기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는 말을 전하거라 그러셨어요. 굉장히 이 아침 묵상 중에 강한 감동으로 저에게 가슴을 팍 치면서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주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정말 빠는 생명 강가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의 회개가 임하면서 내 영혼육의 회개 안에서 회개가 임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오기를 세상의 삶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바벨론 성이에요.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죠.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이 주옥과 같은 귀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떡을 떼기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의 크고 광대하심이 그리고 그의 은밀하심이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심령 안에 말씀으로 꽂혀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주의 양무리들이 되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듭니다. 주님 이 큰 성 바벨론의 영의 비밀을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에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만이 이
동서남북 좌우를 비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사자인 천사들이 동서남북 좌우를 지켜서 악한 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하나님이여 이 주의 귀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 위에 권세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에 씨가 떨어질 때에 주여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게끔 돌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말씀, 그런 성경의 구절을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이 바벨론은요, 한마디로 창세기, 이 바벨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창세기 10장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영웅호그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영걸 니물롯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니물롯이 이렇게 나오면서 니물롯은 영걸인데, 영웅호글인데, 그자가 이렇게 성을 짓죠. 성을 지은 성이 바벨이에요. 그 성의 이름이 바벨이고, 그 바벨에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느냐면은 바벨탑을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벨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이렇게 탄생이 되지요. 여기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여기 보면요, 구스가 또 니물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바벨이라는 이 바벨성이 최초로 언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면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 11절에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바벨탑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벨탑은 뭐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미 그것을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 당시에, 이 니물롯의 당시에 세워진 그 바벨탑이, 그 바벨성의 그 바벨탑이 결국에 지금 현재 이 21세기, 그러니까 정말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지금 현재 이 21세기에도 영의 바벨탑이 끊임없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자, 성가대를 쌓아 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즉,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결국 본성 안에 늘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기초가 되고 사람의 생각, 즉,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원초 기능, 원초적인 성품,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여기도 있잖아요. 하늘에 닿게 하여, 제가 방금 읽은 창세기 11장 4절에도 이 배의 꼭대기를, 그러니까 이 바벨탑 망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늘처럼 이렇게 높아지겠다 이거예요.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라는 것은요,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리고는 이제 6절에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 이제 쭉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면서 이제 그 주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이제 그 성 쌓기를 그만두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이 쭉 이제 어디서 또 나오느냐면 성경의 곳곳에서 이렇게 언급이 많이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 창세기 10장에 그 신할 평지에서 그 지어진 그 바벨론 탑 말고도 다니엘서 5장에도 바벨론 성이 나오죠. 그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성의 그 지붕 위에서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요. 다니엘서 4장 30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4장 30절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막 얘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고궁 지붕에서 그닐새에 이제 30절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래요. 즉 이 말씀은요. 여기 보면요. 내가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나 왕이 한 번. 그리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하셔서 이자가 이렇게 영화를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을 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는 인본주의예요. 철저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그 근본이 되어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나의 도성을 삼고, 즉 이 바벨론 도성은 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왔죠. 또 네 번째로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나의 뭐 4번이나 나와. 그러니까 완전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이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러니까 지가 얼마나 잘났고 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막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근데 뭐 이렇게 그 다윗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지붕 위에서 예루살렘 지붕 위에서 거닐고 있을 때 바세바를 보고 혹 한가닥 해가지고 죄를 지어. 근데 뭐 지붕 위에서 다들 죄 짓는 생각만 하나 봐. 지붕 위로 올라가면. 여기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야. 그 이렇게 5장 29절에 보면요. 바벨론궁 지붕에서 그닐새 그래요. 근데 이 지붕은요.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지붕 위에 이렇게 뜰을 만들었어요. 인공뜰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나라 시대의 말로 뭐라고 부르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인공으로 만든 뜰인데요. 그 아름다움과 그 영화로움은 이 사람의 말로 가히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웅장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보면요. 이 지붕 위에 있는 뜰에 대한 그 왕이 그리는 그 뜰에 대한 그런 그 건축물, 그런 공부를 하면 그런 역사도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그 지붕 위에 있는 그 인공 야외의 그 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너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이 너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의 총명이 떠나고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7대가 뭐 어떤 때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7대라면 7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추측컨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7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7년 동안을 사람에게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거하면서 사람이 소처럼 풀을 뜯어서 먹는 거예요. 너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이제 풀을 뜯어서 먹으면서 살면서 그리고 이제 무서워요. 여기 보면은 이 33절에 보면요.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독수리 털이요. 굉장히 빳빳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털이 이렇게 사람의 머리털이 이렇게 사람의 털처럼 이렇게 머리털처럼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고 독수리 털처럼 빳빳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몸에 무슨 호르몬의 지장이 있었던지, 이거는 그냥 제 상상이에요. 호르몬의 지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톱은 세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여러분, 세발톱이 어떤지 아시죠?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이상한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7년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떠났던 총명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너부갓네살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너부갓네살 왕의 후손, 그 왕의 아들의 또 아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또 그 바벨론에서 잔치하는 게 나와요. 그 잔치를 할 때는요, 내가 시간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네. 시간이 모자란데. 그 잔치는요, 이렇게 나라가 흥하고 모든 것이 부해가지고 하는 잔치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칙령을 낸 그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 성을 이렇게 싸고 있는 거야. 그런 지가 벌써 아주 오랜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성 안에는요, 얼마나 그게, 인본주의로 가득한 부가거기에 넘쳐났느냐면 20년 동안의 식량이 그 당시에 비축이 되어 있다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식량이 비축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고레스 왕의 그 군사들이 이렇게 에어싸고 있어도 안에서는 굶어 죽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잔치를 배설을 하는 거예요. 잔치도 그냥 몇 명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 잔치가 아니고요. 1000명을 초대를 해가지고, 여러분 1000명이 먹는 잔치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1000명이 먹는 잔치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굉장한 거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나라는 종말이 될 것이 벌써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막 그냥 잔치가 벌어지고 잔치가 배설이 되고 주연이 막 그냥 막 풍악이 계속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즉 오늘날에 21세기로 말을 하면요, 그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금 임박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불타서
없어지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는 아무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우리 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그냥 막 영광을 누리고 이 안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막 부를 축적하며 저처럼 진짜 딱 그냥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막 저축하려고 애를 써며 막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정말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이미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었던 것이 이후에도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단 한마디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레스 왕이 곧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에워싸고 있는 중인데도 그 사람들은 잔치를 벌려. 잔치만 벌리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에서 가지고 온 성물들, 예루살렘에 전해서 가지고 온 그 성물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이게 전부 하나님께 올려진 그 식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컵과 주발과 먹는 이 숟가락 같은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진 그러한 금과 은으로 만든 그런 것에도 불과하고요.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물을 그 1000명이 모두 모여서 지 마음대로 그냥 그런 성물을 막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치지 않고요. 이 벨사살 왕은요. 아이고, 이게 자꾸 하니까 어차피 자꾸 하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그냥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다니엘 5장에 보면요. 그 성물만 사용하는 것에 그 귀한 성물을 자기네들의 인간들이 하는 파티에 잔치에 사용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요. 이렇게 보면요. 그걸로요. 또 막 잡신들에게 제사까지 지내요. 그 기물로.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 4절에 보면은 3절에 5장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취하여 온 여러분 성소에서 취하여 온 물건은요 성물이에요. 교회의 물건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다루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물건이에요. 그리고 교회 물질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물질이에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하시고 거기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이 왕이 망령됐나 봐. 망령되었어. 4절에 보면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벨사살의 왕이 멸망을 받죠. 흰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벽에 이렇게 써면서 다니엘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된 자라고 딱 그냥 무서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면은 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먹을 것이 이렇게 꽉 쌓여져 있으니까 부귀와 영화가 자기를 두르고 있으니까 이자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 그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망령된 짓을 하다 안 되니까 다른 잡신들에게 찬양까지 해. 제사까지 지내.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멸망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날 밤으로 멸망을 시켜버리잖아요. 그 위에서 패하고 암살이 되어 죽죠. 이 벨사살 왕이. 여러분, 지금 그게 수천 수만 년 전에 다른 데에서 있었던 일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요.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신부들을 취하기 위해서
휴거가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에 있는 저희 모든 이게 수많은 이 교인 무리, 종교인 무리들은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종교관 운운하고 신학 운운하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바벨론의 음녀가 주는 그 잔을, 그 섞인 포도주의 잔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취해서 그냥 딸따름해져가지고 룰루랄라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고 우리 스스로의 참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8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죠. 여기 보면요, 한 천사가, 그러니까 17절에 천사가 나와요. 17절에도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또 나오는데,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능력, 이거 authority라고 그래요. 근데 능력, 행할 수 있는 엄청난 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의 천사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환하여진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illuminati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즉 어떤 빛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대낮처럼 확 밝아지는 상태 있죠. 조명,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요. 여기 보면 힘센 음성, 이 말은요 그냥 뭐 큰 음성, 그냥 목소리 큰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은 mighty voice 그래요. voice라는 말은 소리라는 뜻이고 mighty라는 말은 전능하다,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mighty voice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요, 이스카이라 그래요. 이스카이라. 즉 이게 여기 힘센 음성, 이스카이라한 음성. 즉 무슨 말씀이냐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러한 소리가 가로되 그 말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죠. 여기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요, 네 군데가 나와요. 이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큰 성,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즉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성이라는 것을 이 네 번의 헬라 원어에 보면은 네 번을 걸쳐서 이 큰 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귀신의 처소라고 그랬어요. 이 귀신의 처소라는 말은요, 여기 말하는 이 처소라는 것은요, 헬라 원어로 카토이 케테리온, 즉 거주지다 그런 말이에요. 카토이 케텔레온은 거주지라는 얘기예요. 즉 거주지라는 말은 주거를 하고 있는 곳이다, 살고 있는 곳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habitat. 즉 수많은 귀신들이, 이 귀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고스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디몬이에요. 고스트는 그냥 이런 귀신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고스트라 그러고, 디몬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사악한 영을, 그러니까 이게 고스트보다는 계급이 더 높은 영을 디몬이라 그래요. 사탄이 있고 디몬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귀신들이 있죠. 이 고스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원어는요, 디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악한 영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첫째는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사악한 영들이 거주지로 거주하고 있는 곳,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여기는 그냥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헬라어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는 성경 공부니까 그 미묘한 뜻의 차이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세하게 원래 옛 뜻을 여러분께서는 아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본 뜻이 무엇인지 그거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한글 성경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더 확실하고 자세한 뜻을 우리는 성경 공부니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하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즉 이 모이는 곳을요, 원어에서는 필라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필라케라는 말은요,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각종 더러운 영들이 그러니까 감옥처럼 이렇게 형을 살고 있는 곳이 이 지구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이 갇혀 있는 곳이 이 지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빠르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참뜻은 더러운 영. 사실은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깨끗하지 않은 영, 부정한 영, 이렇게 나와요. 그냥 더럽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의 참뜻은 부정한 영들이 감옥을 사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이고요. 첫 번째는 무슨 뜻? 첫 번째는 사악한 영들의 거주지. 두 번째는 이렇게 더러운 부정한 영들이 감옥을 사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인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는 그냥 한 장소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요, 세 번째로 부정한 새들이 갇혀있는 감옥,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감옥으로서 필라케라는 말이 세 번째 또 나와요. 이 더러운 새라는 것은, 여러분, 새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씨가 아주 작더라도 그 겨자씨가 썩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 씨가 썩을 때에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결국에 있어서는 많은 새들이 깃드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들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새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가 하늘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아 파쇄가 돼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드릴 때에, 내 자아 파쇄가 죽어드릴 때에,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들 때에
주님의 성령이 살아서 그게 많은 그 열매를 맺고 그 큰 나무가 자라면은 많은 새들이 깃드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그 사람을 그 생수로 인해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주님의 상징적인 그 비유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되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 새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영혼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게 세 번째는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 즉 부정한 영혼들이 감옥을 사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지구는. 그리고 네 번째가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 즉 부정한.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테리우라고 그래요. 즉 이 말씀은요, 테리우라는 말씀은 영어로 보면 creature이라는 뜻이에요.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더러운 creature, 더러운 생물들이 사는 감옥이다. 그렇게 나와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더러운 생물들이 어떤 생물인지 저는 몰라요. 조금 이렇게 제가 영의 세계에서 사실은 그 생물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은 와요. 주님께서 그러한 생물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도 있고, 또 악한 영들이 부리는 영들도 있고, 또 이 영들이 각양 이렇게 사람처럼 다 생기지 않았어요. 짐승의 형상을 한 것도 있고, 짐승도 그냥 보통 이런 짐승이 아니고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옥의 입구에서 본 그 크리처, 그 생물은 이렇게 새까만데 입이 여기서 한 이 정도는 튀어나온 것 같아. 이게 막 사람 키가 한 2m쯤 돼요. 근데 이 머리가 새까만데 귀가 이렇게 개처럼 귀가 쫑긋하고요. 입이 마치 이리처럼 이렇게 쑥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눈이 굉장히 붉어요. 이게 막 붉은 핏줄이 막 그냥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말고도 사실 저는 좀 부정한 짐승을 영의 세계에서 좀 본 적이 있는데 별로 여기서 밝히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오늘 이 말과는 별로 관련이 없고, 그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네 군데를, 이 큰 성 바벨론, 이 세 개를, 이 지구를 네 개의 다른 네 개의 다른 그런 나타낸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랬죠. 이 바벨론의 영이 있어요. 이 바벨론을 마치 그러니까 천국을 다스리는 영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또 이 지구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지구, 이 바벨론,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이 지구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성이 있고, 또한 원수의 영이 다스리는 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성은요, 일종의 성경에서 말하는 도피성이에요.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성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죄가 덮어져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덮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옆자리로 세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영의 도피성의 깊은 뜻은 제가 다음에 주님께서 기회를 여실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과 마귀가 다스리는 성이 이렇게 항상 늘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성을, 그러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성을 바벨론의 음녀가 다스리는 성이라고 지금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음행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sexual immorality, 즉, immorality는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비도덕적이냐면은 섹슈얼하다, 성적이란 뜻이고, 비도덕적인 성의 행위가 음행이에요. 음행. 그래서 이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여인, 그러니까 여기 하면은, 요한계시록 바로 그 17장 전장에 보면은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빛의 옷을 입고, 용을 이렇게, 짐승을 타고, 용이 아니고 짐승. 이제,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짐승의, 그리고, 타고 있는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즉, 이것은 상징적인 이 대륙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만국이 그 음녀가 바벨론 성을 다스리는 그 음녀. 무서워. 그러니까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만국이 여기 무너졌다고 그랬죠. 여기 무너졌다는 뜻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그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서 무너졌 것이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술에 취해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드렁컬드. 영어로 얘기하면 드렁컬드고요. 이렇게 이 헬라 원어로 얘기하면요, 페포칸이라 그래요. 술에 취하다. 그러니까 취해서 몽롱한 그 상태를 페포칸, 헬라 원어로 페포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은 만국이 그 음녀의 그 비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그 음행, 즉 이 비도덕적인 음행이다, 이 말씀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의 남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남편인데 네가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행음을 하는도다. 각종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행음을 하는도다. 즉 마귀와 함께 다니는도다. 나를 배신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여자가 돼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수많은 염소무리들, 한번 염소무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리도 있대. 이리도. 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음녀의 영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몽롱하게 있는 자다. 바로 그것이 만국이 무너졌으며의 그 원어의 참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지구에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그 더러운 모든 영들의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첫째는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모든 나라, 만국이라는 건 모든 나라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그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몽롱한 상태다. 즉 선과 악을 가리지도 못하고 어떤 것이 정이고 어떤 것이 불의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래요.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지금에 얘기하면은 지리자들을 얘기해요. 각국의 그 리더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권세를 가진 자들도 그 바벨론의 영과 함께 바벨론의 영과 함께 있느라고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음행하였으며 세 번째로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즉 이 말은요. 이 땅의 상고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멀친이에요. 근데 이게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걸머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첫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게 여기만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것은요.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이 그러니까 각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바벨론의 음녀의 영, 즉 세상의 영에 취해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돈을 쥐고 주무락주무락 하는 그러니까 돈 많은 자들 그러니까 모든 물질과 재물로 인해서 사치를 벌이고 사치를 하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지가 원하는 내가 아까 전에 제가 너부갓네살 맨날 내 나라에 내 왕국에 내 이름에 하는 그런 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쥐고 재물을 쥐고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치라는 말은요 그냥 막 이렇게 사치스럽게 호화롭게 사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요. 스트레노스 호색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호색하다. 즉 유욕에 젖어 있다 하는 말이 원래 원어예요. 즉 돈을 가진 자도 유욕에 젖어서 호색의 영이 떠나지 않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잊고 있더라 하는 그런 주님의 참 탄식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서 보는 지구를 지금 그 천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절이 이제 오늘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3가지 명령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첫째는요. 주님께서 내 백성아 그랬어요. 내 백성아 이 말은요. 세상 사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예요? 이 내라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들을 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다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비생들을 보고 너희는 준비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백성아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경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자기 스스로에게 한 번쯤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정직한 눈으로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만 말을 하고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든지, 그렇지만 바깥에 나가서 사는 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자아가 파사되지 않는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가치관을 매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하는 것을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의롭다 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인본주의에 근거한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건 분도 아니야. 그런 자들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 오늘 아침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가서 전하라, 내 백성들에게 전하라 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중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결한 신부로서 지켜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책 뜨고 그냥 괜히 성전의 마당만, 성전의 뜰만 밟으면서 갔다 왔다 하면서 지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깨몽이에요. 제발 꿈에서 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분수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요, 양은 희귀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희귀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국이 사용하는 그 법도에 따라서 살아요. 세상 사람과 몸을 섞는 그런 영적인 행함을 하지 않고 산단 말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은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디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말씀은요, 지구를 탈출해서 뭐 로켓 타고 올라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이 제공하는 그 유혹과 정목의 그 육신의 그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제공하는 그 모든 가치관에서 당신의 자아는 파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나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상에서 나오라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과 구별돼요? 무엇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 바벨론의 영의 백성들은요, 마귀의 백성들은요, 낮과 밤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구별된 말을 하지도 않고 구별된 행동을 하지도 않고 구별된 선을 베풀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는 사람들, 제발 꿈에서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깨라고 이런 동영상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꿈에서 정신 차리고 냉수 먹고 속 차리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해서 자신의 주제를 알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해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의 첫째는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즉 이 말씀은요, 그의 죄, 그가 누굽니까? 바벨론 성, 세상의 죄. 바벨론 성은 세상을 뜻하고 그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세요. 즉 이 말씀은요,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영어로는 fellowship이고 헬라어 원어로는 신 고이노 데스테,
즉 교제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너희는 그 죄와 함께 교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참여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그거예요. 즉 이 말씀은 죄의 소유함, 죄의 소욕이 나에게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왔을 때에 그래? 나는 네가 좋아 죄야 나는 귀신아 나는 네가 좋아 하는 왜냐면 달콤하니까 왜냐면 꼭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그것만 딱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돈이 좋아, 권력이 좋아, 중독이 좋아, 이 부정한 관계가 좋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삶이 좋아. 그냥 죄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에 너는 참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헬라어의 원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의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요. 여기 이 재앙들은요 헬라 원어로 플라곤이라 그래요. 즉 하늘로부터 내리는 무서운 응징된 벌들이에요. 바로 그것을 여기 재앙이고 이 재앙이라는 맛은 플레곤이라는 뜻이다.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응징된 그 벌, 그것이 재앙이다 하는 것을 그것이 이 플레곤이 헬라어의 참뜻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 그리고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이 그 죄는 뭡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 죄는 이 바벨론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짓는 그 죄들이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랬죠. 이 하늘이란 뜻은요 헬라 성경에 보면요 우엔토스라고 나와요. 천국이란 뜻이에요. 즉 그들의 죄가 천국에까지 쌓여있다 그 뜻이에요. 천국. 파텔 헤몬 후엔토이스 우락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바로 그 뜻이죠. 그러면 그때 말씀하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그 하늘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천국이고 바로 이것이 우에노 즉 우엔토에스 오라노에스 하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천국에 계신 여기 보면은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는데요. 이 사무쳤다는 이 말은요. 영어는 원어는 에콘레드산 쌓여있다 그 뜻이에요. 즉 이 말은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면 이 말은요. 그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바벨론의 그 음녀가 주는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 그러니까 세상의 영에 쫙 그냥 쩔여가지고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유혹과 그 달콤한 것에 헬렐레 해가지고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그 자들은요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천국에 사무쳤다는 말은요 쌓여있다는 뜻이 원어가 쌓여있다는 뜻이니까 그들의 죄가 천국에 천국에 닿을 만큼 쌓여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모든 바벨론 성의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 백성들이죠. 그들의 죄를 기억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한국 성경은 왜 그가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 원어에 보면 그녀가 그래요. sh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녀라는 말은 바벨론 성의 그 바벨론 성을 상징한 그 음녀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이기 때문에 이 여성 대명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얘기를 하면 그녀가 준 대로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녀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녀에게 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보응의 재앙이 이 땅에 이 지구에 떨어질 때는 그 행한 것에 갑절을 다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여기 그녀가 이 바벨론 성, 이 세상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다. 영어로 얘기하면 glorify 하였다.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거예요. 즉 이 세상의 영이 자기 스스로를 모든 영광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주님의 종이 있으면요.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실 거리예요. 모든 영광은 그 어떠한 좋은 일이 있고 그 어떠한 좋은 행사가 있고 그 어떠한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의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가로챈 자의 최후는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이미 다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늘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자도 가로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바벨론 음녀는 그녀는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고 그 첫 번째 이 바벨론 이 음녀의 제약에 이르러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서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 두 번째는 사치하였다. 즉 여기서 나오는 그 사치가 바로 이 여기 어디냐면 영어 그 원어로 하면은 스트레노스 음욕을 품고 호색하다. 즉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남편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수글수글 우글우글해요. 여러분 나는 아니야 하는 생각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즉 본어겐 하기 전까지는요 본어겐을 했다고 하더라도 헷가닥 해가지고 아니 베드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3년 반 동안 동거동락을 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이 되면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을 하는 이 판국에 하물며 보통 상징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이 말은요 다른 사람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찬 저와 당신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거리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여황이란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퀸으로 되어 있어요. 즉 여자 황제. 나는 황제 같은 자야. 세상의 영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자아 파쇄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아가 자기의 왕좌에 딱 앉아가지고 남자 같으면 내가 황제다 그러고 여자 같으면 내가 여황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모든 일들을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자기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가치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주님, 그것은 음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애통. 이 애통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펠토스라고 그래요. 여기 세 번을 한 절마다 그러니까 계속 언급하고 있어. 여기 보면은 7절에도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리고 조금 뒤에 다시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라. 이 애통.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애통과 흉년이 이렇게 나와요. 그 이 애통은요. 이 펠토스라는 말은요.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misery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비참해서 비통한 그 비참함을 misery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 자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다 신부예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난구님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마치 수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마치 자기가 이미 남편을 이미 그 신랑이 이미 온 사람처럼 자기는 이미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는 내 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영과 지금 짝짝꿍을 해서 지금 짝짝꿍을 지금 잘 하고 있거든. 난 남편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난 영적인 과부가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죠? 마귀의 무릎에, 이방 여인의 무릎에 홀려가지고 마귀의 무릎을 베고 자는 거야. 영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영의 잠에,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죠. 8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랬어요. 그가 또한 불에 살리시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여기에는요.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첫째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death. 왜 사망의 재앙을 얘기를 하겠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는 자들 있잖아요. 고아는 누가 고아예요? 고아는 꼭 부모님 없는 사람만 고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세상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그 모두들 다 고아예요. 과부는 누가 과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오신 우리의 신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신랑도 필요 없어. 남편도 필요 없어. 난 이미 마귀의 영과 지금 짝짝꿍을 잘하고 마귀가 내 남편이고 마귀가 내게 오는 신랑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고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을 전거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성한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선한 행위를 베풀지도 않고 살고 있을 때 바로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사망에 이르는 재앙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애통한다고 그랬죠. 왜 애통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쾌락,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이 세상이 주는 사치를 너무 많이 누리고 살아. 나눔의 영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자들, 내 것만 찾는 자들, 그 사람들 애통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면 흉년이 온다고 그랬죠. 왜 흉년이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부요를 지나치게 누리고 살아요. 저 스스로도 그래요. 내가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 안에 사는 금식 아니면은 음식이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사는 때는 없어요. 지나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도요, 그 마음에 넘치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지나치게 누렸으면은 지나치게 감사를 해야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서는 너무너무 인색하면서 자기의 삶에서는 늘 지나치게 누리는 것만 맨날 찾고 하나님을 무슨 자기 그 요술병의 지니처럼 생각해갖고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이게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런 꿈에서 좀 깨어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지어드리게 해드린다는 것을 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영의 흉년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보면은 불에 살라진다고 그랬어요. 왜 불에 살라지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불에 사르는 것들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더럽혀진 것을 불살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는요, 제시카 목사님 말한 거 전혀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요, 바벨론의 영에 취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교회는 꼬박꼬박 잘 다녀요. 그런 사람들. 제가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이 자기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드리세요. 오늘 배운 것을 전하세요. 영적인 고아와 과부에게 이 동영상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선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세요. 내몰라라 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찔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꼭 나누어 주세요. 물론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돌멩이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핍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돌멩이에요. 좀 맞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단 한 개의 돌멩이도 맞아보지 않았다, 난 그런 핍박 안 받아봤어 하는 그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즉 여기에 그 강하다는 말은 mighty라는 뜻이에요. 즉 헬라어로 이스카이로스, 원대하고 광대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감동으로 내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누어라 하시는 그 말씀은요, 바로 이 4절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세상의 신이 다스리는 영적인 바벨론 성에서 탈출해서 나와라. 그리고 그 바벨론 그 음녀들의 그 행음하는 그 짓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러한 그 짓들에서 그러한 죄에 교제하거나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받을 그 재앙들을 너네들은 받지 말거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그냥 고요히 울려 퍼지는 광야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 정말 내 마음을 쥐어짜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언하는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대언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있으면 받게 하옵시고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이 바벨론 성에서 마귀가 주는 그 습건 포도주, 주님, 그 습건 포도주 안에는 WCC도 있습니다. 가증한 것들이 막 모여서 짬뽕이 되어서 구원이 어디에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썩어진 인간의 그런 생각들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사악한 이 세상이 점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얼마까지 언제까지 치닫을지 저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보존하옵소서. 부족한 여종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증거하여 싸우니 주님,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마음밤마다 돌짝을 제거하시고 새싹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새싹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묘목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아프고 찢어지고 황폐한 영혼육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아픈 환처에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이 황폐한 자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견딜 수 없는 환난의 환경이 있는 자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각 환처가 있는 자들은 자기의 환처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저들의 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히신 그 손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흐르는 그 보혈의 피가 저들의 심령에도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의 전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파테이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창조주의 능력과 생존하심을 믿기에 부족한 여종 아무런 공로 없사오나 비천함을 무릅쓰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병나음이 영혼 육간에 많은 아직도 그 바벨론의 그 세상의 영에 취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교회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의 영들이 이 동영상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것을 주님께서 제게 예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육신의 왕자에 자기 스스로가 앉아있는, 자아 파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또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 동영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아 파쇄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예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환처,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아픈 그 부분에 이 말씀에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하신 그 못장난 그 손을 그 환처에 주님께서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럼 다음 주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안녕.